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야고보서 4장 15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암송 하시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이 한국말은 이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이 암송을 어렵게 하죠.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처음에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 기억하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송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반복 외에는. 한 구절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끊어서 외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소절을 나눠서 암송을 하시면 묵상에도 도움이 되고 암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 외우셨다가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해 드립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전체를 통째로 외우겠다. 그렇다게 들리지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분 그렇게 외워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암송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일까? 암송을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는 내가 살 거야. 또 100세 동안에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장담하듯이 자기가 100세까지 사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이지 내 인생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건강하던 사람도 급작스런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도 난 것도 아니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닌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밤새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가 얼마나 덧없어요. 인생 무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겠다. 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몇 세까지 살 것을 장담하고 또 무엇을 성취할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죠? 42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뭐에 관한 찬송이에요? 성령에 관한 찬송 아닙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레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죠. 아볼로는 어떤 인물인가? 아볼로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죠? 먼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어디 출생이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대륙에 있는 거죠? 아시아 대륙입니까? 유럽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죠. 한번 방송실 2차 세계 선교여행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좀 더 이쪽 북서쪽으로 하면 로마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럽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는 이 바다를 가리켜서 에게해라고 하죠. 이지언 씨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게해는 물론 더 큰 이 지중해의 한 수역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을 건너면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바울이 행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 주된 선교 지역이고, 2차 선교여행, 지금 2차 전도여행으로 나와 있잖아요. 2차 선교여행은 유럽 대륙, 물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아시아 대륙을 터키를 통과하긴 했지만 유럽 대륙에서의 복음 전파가 주된 사역이고, 3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다녔던 각 곳을 다시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다 커버합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밑으로 띄울 수 있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3차 선교여행 지도 띄울 수 있습니까? 3차? 네. 좀 더 확대된, 그러니까 좀 더 축척이 큰 지도가 필요한데, 여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 2, 3차를 다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만,
여기 아시아 대륙,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로마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 지중해 바로 밑에 쪽에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의 카이로가 지금 수도입니다만, 이집트에서 전통 있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렉산드리아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들어간 사람은 또 격리돼 가지고 14일 동안 갇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성지 순례도 지금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북아프리카 지중해의 연안에 있는 북아프리카 도시다. 이집트의 도시다. 이집트 도시 중에서도 아주 문화와 학식과 철학과 신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란 말은 dispersed,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을 쓰는데, 그 뜻은 dispersed 뜻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밀집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지중해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크게 구별할 때 팔레스티니언 주스가 있고 디아스포라 주스가 있는데, 바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유대인하고, 그리고 전역에 터키,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전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는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오죠? 그는 뭐가 많았다고요? 학문이 많고, 또 무엇에 능했다고요? 성경에 능했다. 성경에 능했어요. 물론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킬까요? 사도행전 19장 이 시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의 통합,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능했다는 표현은 물론 구약 성경에 능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 성경에 능했다는 것은 성경에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폭넓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정통하게 알았던 사람이라 하는 뜻이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아볼로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주의 복음을 배웠는데, 그 배운 거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복음의 초보만 알고 있었던 거죠. 복음의 초보만. 2번,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그의 남편 이름이 뭐였죠? 아굴라 아닙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의 신앙 또 그의 열정을 귀중히 여기기는 했지만, 아볼로가 전파하는 복음의 도가 초보에 그쳤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던 것입니다. 3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것이 못 되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만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수정하여 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볼로처럼 머리로 배워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볼로와 같은 약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어떤 것일까요? 학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통상 무엇에 약하죠? 무엇에 약합니까? 기도에 약하죠.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추구하고 쌓아가는데, 그래서 지성은 발달이 되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거죠. 영성은 약한 거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소위 지성주의의 약점입니다. 인텔렉츄얼리즘이라는 지성주의가 있고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반지성주의. 장로교인들은 좀 지성주의에 가깝죠. 반지성주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펜테코스탈리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기도와 체험에 있어서 약해요. 반면에 반지성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고 그리고 체험도 있고 한데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체계적인 이해는 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인들이니까 장로교인들, 통상적인 장로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경 지식은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데 기도가 약하고 성령 체험이 빈약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죠.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죠. 아볼로가 정말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 체험,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4번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성령의 능력과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볼로를 유용하게 사용하셨다. 이 사실에 대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했다고요? 안 나옵니까? 27절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27절 28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거든요. 워낙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정말 그 논쟁, 그 설득에 있어서 아볼로 앞에 그들이 당하고 만 거죠. 그래서 비록 아볼로가 기도도 부족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아볼로의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에 유익을 끼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순복음 교회 스타일이 더 나으냐, 장로교 스타일이 더 나으냐,
또 물론 감리교나 침례교 스타일이 더 나으냐.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로교는 장로교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거고, 순복음교는 순복음교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거고, 한국교회에서는 흔히들 장감, 침성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제 순복음교가 1960년대부터 아주 부흥이 많이 됐죠. 감리교는 감감하고, 침례교는 침침하고, 장로교는 어때? 짱짱하다. 그렇게 장로교인들은 자랑을 합니다. 장로교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취약점이 있어요. 5번, 바울은 21절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찾았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왜 어느 때는 막으시고 지금은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바울이 에베소 선교에 대해 대단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은 알 수 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나눈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만났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물으니까 또 정말 맞나? 거기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의 소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신앙에 근접한 자이긴 하지만 신앙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뭘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자 6번 질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 자, 연관된 질문입니다. 7번 질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글을 읽은 후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이 1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람이 성령을 받은 내용은 아직도 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말씀이다. 지금 19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들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들은 겉으로만 믿는 채 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중생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초대교회에서는 방언, 예언 같은 눈에 보이는 독특한 사건들이 성령 받을 때 있었다는 것이 지금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 첫 번째 해석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해석. 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이미 중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수한 목적은 중생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성령을 체험시키는 데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어느 편이 옳다 틀렸다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본문의 내용은 양쪽 주장 모두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애매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물 세례만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예?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 문제를 모르니까 해답도 찾기가 어려운 거죠.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난 거예요. 떠나서 전에 갔었던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는데 에베소 지역에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로 보여서 바울이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성령이 계시는 건가? 성령이 누군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긴 한데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누구의 세례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 이 요한은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을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앞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가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 성령 세례를 놓고 두 가지의 큰 해석의 흐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해석의 흐름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의 이름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second experience 예수 믿는 것과 별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2의 체험이다. 그래서 믿은 후에 다시 받아야 하는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제2의 체험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다른 거죠. 자,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1번이 옳다. 한번
여러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1번이 옳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시네. 내리시고 2번이 옳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2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있네. 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들으시면 손을 안 들기로 결심을 하신 거네요. 이거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번은 없어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서 한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성령 세례 한 5번쯤 나올 것 같다. 10번쯤 나올 것 같다. 한 20번쯤 나올 것 같다. 30번쯤 나올 것 같다.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노니 집사님 이런 거 잘 맞추시니까. 사지선다형이 아주 능하시지 않아요? 노니 집사님 몇 번쯤 나올 것? 예, 예, 이럴 때 물어봐야죠. 예? 몇 번쯤? 예. 김정희 집사님 몇 번쯤 나올까요? 성령 세례가 4번. 모르시겠어요? 이종훈 장로님 혹시 그러세요? 예. 정영희 장로님 누가 좀 추정이죠, 추정. 몇 번쯤 나올 것 같다. 네. 네. 그렇죠? 예. 성경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이 전부 7번 나와요. 7번. 복음서에 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서신서에 1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다 이런 예언의 문맥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문맥에서 나오고, 2번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예언의 형태로 나오고 한 번은 회상의 형태로 나옵니다. 회상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여전히 성령 세례가 미래의 사건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서신서에서 한 번 나오는데, 성령 세례가 1번이 맞느냐 2번이 맞느냐, 성령 세례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는 결론이 나질 않고, 성경에서 성령 세례가 나왔을 때 그 용례, 그 유시지를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귀납법적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반대는 뭡니까? 연역법적 성경 공부죠. 연역법적 성경 공부는 미리 교리를 딱 정해놓고 그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해하려는 것이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는 성령 세례가 나타난 구체적인 성경의 개소들을 찾아가서 그 문맥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 하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죠. 그래서 이 7군데 이 시간 다 찾아보지는 않고, 이것이 예언의 문맥이고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나온 언급이라면, 그것을 원리로서 하나의 프린시플로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리로서의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성령 세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 성령 세례가 나오죠.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를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으로 쓰더라고요. 하나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다른 하나는 baptism in the Holy Spirit. 전치사 두 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세례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 교리로서 이해, 그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3절에서 이 문맥에서 보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몸은 뭘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해지는 것, 교회에 가입되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교회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뿌릴 때 스프링클 하든지 아니면 침례교처럼 물속에 잠기든지 그 물은 청결, 죄를 씻는다는 의미와 더불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그리스도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은 눈으로 보이죠. 성령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연합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물 세례 아니에요? 물 세례는 상징이고 그 상징하는 바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자기 안에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 곧 성령으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물세례라 하는 거죠. 이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 바로 지금 12장 1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몸이 된다. 교회가 된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의라는 것을 이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서 뭐가 성령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겁니까? 1번이라는 거죠. 즉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게 된 사건이 성령 세례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해할 때 이것은 없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은 없는 것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령 세례 자체를 2번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1번과 2번이 통합돼서 경험되기도 하죠. 즉 믿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의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면서 그에게 제2의 체험으로서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세례를 2번이 아닌 1번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은 나오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성경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새롭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그 필요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일반적인 원리로서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성령 세례는 2번이 아니라 1번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인희 집사님 아까 1번에 손 드셨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나는 1번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2번이라고 손을 드신 분들 이제 1번으로 설득을 당하셨습니까? 나는 아직도 설득 안 됐다. 그런 분은 끝나고 저한테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설득을 시키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1번, 2번 어떤 차이인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번이 뭐였죠? 2번이 뭐였죠?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령 세례는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게 다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명령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성령 세례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성령을 받았느냐? 예, 예, 예.
아직은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복음의 도를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 성령 세례의 체험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네. 흔들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성령 세례를 이 2번으로 이해를 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대답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신비 체험을 못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 나온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들이 이미 믿은 자들인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령 세례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예, 그런 이해를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성령은 뜨거우시기도 하지만 시원하시기도 하세요. 성령은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물처럼 상쾌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찬물. 예. 성경에 보면 성령을 물에다 비유하고 불에다 비유하고 기름에다 비유하고 바람에다 비유하는데, 성령이 늘 뜨겁게만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더 우리 영성과 지성이 맑아지고 활짝 깨어나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것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또 성령을 받으면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임하기도 한다는 거죠. 더 질문 있으면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8번. 바울과 에베소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4절을 주의해 보라. 믿는다고 말하던 그들에게서 석연치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브리스길라의 눈에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 뭔가 부족하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부족한 자들, 저는 그들을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9번,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것 못지않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있어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내게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당신을 보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당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있는 대로 적어보라.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성령의 임하심을 지금 사도행전의 경우는 이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해 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자꾸 이제 신비 체험, 예언 방언에 연결을 시켜서, 특별히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뭐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걸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방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방언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사람마다 주어지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가르침,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긍휼. 방언이 다양다기한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방언으로만 한정을 해서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방언을 아직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나는 방언은 못하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증거가 어디 있죠? 증거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 증거예요.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나는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권위의 은사를 받았다. 다른 성령으로 전혀 내게 없었던 재능과 능력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새롭게 발견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내가 전에 없었던 그런 권위, 가르침, 섬김, 구제, 다스림,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침. 방언은 아니지만 다른 은사들이 내게 나타난 걸 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품성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적인 특성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격적인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능력적인 것인데, 이런 새로운 능력이나 인격의 변화가 내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예. 예. 예.
네, 그 사람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확실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온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의 선물로 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였죠. 왜 바울이 그런 방식을 취했는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요 묘사가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이해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이러하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런 방언하고 예언한 적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그런 신비 체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에 대한 증거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직도 남아있는 질문 있으면 끝나고 오세요. 자,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가 능력으로, 체험으로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들이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저희들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체험적으로 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